사사기 다음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바들람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호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호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를 공부하는데 이 문제들에서 피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거대한 두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세력은 누구냐면 자꾸 세상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죄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사단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파괴시킨다. 그런 반면에 또 한 세력은 그것을 다시 자꾸 건축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생애가 새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젊은 과부요 하나는 나이가 많은 늙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과부는 젊은 과부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었고 늙은 과부는 늙은 과부대로 만족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뭐가 이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를 이처럼 회복시켜놓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러면 이 1장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세 가지를 실수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를 실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행했던 첫 번째 실수. 그것은 그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예요. 그러면 저들이 당한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 유다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저들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은 그 기근과 다른 문제들 피하려고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기근이 왔다. 이 땅을 떠나 살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면 거기는 뭐 땅들이 기름지고 곡식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지 않지만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왜? 양식이 많으니까. 왜? 거기는 기근이 안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들이 그곳에 가면 먹는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줄 알았는데 모압에 가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돌려보내려고 했느냐? 겉으로 이유, 명분은 그래서요.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 아니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이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유대 나라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이곳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출발을 하거라. 이게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속마음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서, 탄로가 날까 봐서, 불순종의 증인이 될까 봐서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이걸 은폐시키려고 한 것이 나오미에 있어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수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이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나오미는 참 괴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뭐냐? 희락이란 뜻입니다. 희락. 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 그의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희락이란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좋은 남편이 있고 정말 전망이 있는, 미래가 촉망한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 덕대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나오미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고향의 사람들이 나오미야 어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나오미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그런 희락의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자기에게 나오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 칭하라, 말하라. 이 말하는 뜻이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뭐 괴롭게 하는 게 취미생활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이 마당, 이 처지가 된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악취를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략과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가 여기에 마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왔던 모략 있잖아요. 자,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에 파괴된 요인이에요. 정말 남편이 믿을 만한 남편이 있었고 장래가 충만한 두 아들이 있어서 정말 누구 부럽지 않고 그저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나는 희락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하면 그저 흐뭇해했던 그 여인이
이제 남편도 잊어버렸고 두 아들도 잊어버렸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 괴로움 속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고향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도해서 사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처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이 나오미가 했던 그대로 세 가지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크고 작은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그냥 도망치세요. 그걸 극복하고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치면 돼요. 그리고 가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가정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한다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다른 곳에 문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지. 정말 결단을 내고 쇼부를 보더라도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떡집에 있으면서 쇼부를 봐야지. 보따리 싸가지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던 건 큰 착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가가지고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신앙을 버리는, 등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참 안타까워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뭘 신앙생활을 해요? 그저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이 결단이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적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축복을 받고 나는 나오미야, 나의 이름은 희락이야, 나는 기쁘고 즐겁기만 해, 이렇게 살던 그의 인생, 그의 가정 행복이 왜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가, 그 요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곳에서 도망치는 그런 처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삶과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모압은 비가 내렸어요. 양식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곳에 있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으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만이 우리 가족이 살아남겠다. 나도 살겠고 남편도 살겠고 미래가 있는 두 아들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눈에 보이는 것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가는 다 죽을겠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굶주림의 고통만 있단 말이에요. 굶주림의 고통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 땅에 보니까 풍부한 땅이란 말이에요. 양식이 풍족해. 기름진 땅이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사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건 나오미 관점에서 보면 잘했다고 생각하겠지요. 올바른 판단이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와, 여기는 기근이 돼가지고 굶주림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기는 풍성해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이곳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야 할 거다. 뭐 사람의 생각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압의 그 나오미의 인간적 관점에서의 결정이지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적이 이들을 굶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나오미의 가정을 굶겨서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뭐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저들이 특별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징계한 방법으로 기근을 준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위기는 회개할 때까지 계속됐을 겁니다. 그럼 모압 땅은 어떠한 곳이냐?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 거짓 우상 숭배가 질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압은 하나님과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에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뭔가 그들이 잘못하고 뭔가 그들이 실수하고 뭔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그저 하나님이 징계한 방법으로 기근을 주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가 해가지고 모압 땅, 이방인의 땅, 우상 질비한 땅, 하나님과 원수된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가정에서 그래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좀 벌을 주었어. 징계를 주었어. 그랬더니 아들과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린 거하고 징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서 한마디 던지고 나가는 거죠. 내가 다시는 집에 들어오나 봐라. 막대먹은 자식, 그런 자식 있잖아요. 자,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2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이 모압 땅이 어떠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는가,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23장 3절 시작.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암몬과 모압의 족속,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친상간으로 낳았던 자녀들이에요. 근친상간. 하나님이 그 많은 근친상간의 행위의 결과로 낳은 자녀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노새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만은,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이렇게 고모라성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딸들과 롯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딸들이 아버지 침소에 들어가서 오늘은 큰딸, 내일은 작은딸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잠자리를 같이 해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원수한테 간 거예요. 원수. 그리고 원수를 의지하면서 살겠대. 그들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겠대.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었는데 그걸 이렇게 반항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기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꾸짖었다고 해서 자녀가 보따리 싸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건데 원수의 집에 가서 붙어서 살겠다고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떡집. 유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고, 에브라다는 수확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확이 많은 떡집,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 그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전것만 해도. 그런데 이 가정에 기근이 왔고 메마름이 왔고 그래서 굶주림이 있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엘리멜렉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곳을 떠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 다 떠나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곳을 떠나자.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 참 이게 안타까움이죠. 성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한다면,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더 보십시다. 28장 24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24장. 시간이 없으니까 한 장만 보고 넘어가죠.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대신에 비를 줘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럼 기근이 들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대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에서 이탈하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더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근이 왔다. 나에게 환난이 왔다. 왜 환난이 왔을까? 왜 기근이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문제와 죄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문제들로부터 도망을 쳤을까? 그 번째 이유를 보면 영의 중심이 아니라 육의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짧은 생에 그저 70년, 80년, 그저 길게 살면 100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년 사는 이 육적 생활보다는 영원한 세계, 영적 생활, 영원한 세계에 비중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 영원한 세계는 관두고 우선 살아야지. 우선 살아야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자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다. 우선 살고 싶지 않아서 순교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난해도, 그러나 내가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죠. 그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보면은 영과 육의 선택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배고픈 육신을 위해서 사탄이 돌덩어리를 하나 가져다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에게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나도 인정할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까짓 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돌덩이를 가져다가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면서 영혼이 중요한 거냐, 육신이 중요한 거냐. 육신이 살겠다고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금시간이라고 수고했다. 돌을 하나 주면서, 자,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만들어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럼 뭐 만들어 먹었겠죠. 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목적으로 접근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거기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면 돼.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라. 마귀가 접근해 오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마귀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돼. 뭐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건지 마귀를 위한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눈 감고 아멘 하고 하면 돼. 예 하면 돼. 아니고가 없으면 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자, 배고프지?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이 배가 고팠지만은 하나님의 뜻 밖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는 그 시험에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 밖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는 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러한 유혹을 받으시고 물리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합리적 이유를 대냐면, 목사님, 우선 살고 봐야죠. 자, 이게 참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우선 살고 봐야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문구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우선 사람은 우선 살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린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죽어도 진리 가운데 죽어야 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살아야만 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안락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게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에서가 범한 실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에서는요, 그 장자권 그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경홀히 여겼어요. 한 번은 에서가 사냥으로 갔다가 들에 갔다가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집에 오니까 마침 대문 앞에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났어요. 야곱의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야곱아 배고프다, 팥죽 한 것 좀 빨리 가져와라. 안 되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겠어요? 팥죽 좋지. 근데 형 제한이 있어.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팥죽 맛있게 썼거든. 아마 입안에서 살살 녹을 거야. 근데 형 그 장자권 나에게 팔지. 이때 에서가 쉽게 대답을 해버려. 그래, 그래라. 그까짓 거 뭐.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자기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관심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선 배고프다. 우선 굶었다. 우선 시장하다.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랑곳하지 않으냐고 쉽게 포기해버린 거라. 이것이 에서의 결정적 실수의 요인입니다.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영적인 것이 소중한 것인지 육적인 것이 소중한 것인지 정말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저 한 끼 굶으면 마는 거지 뭐. 하루 굶으면 어때?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켰다고 한다면 에서는 그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래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고. 그런데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뜻 안에서 우리는 뭔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하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실수를 범했던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랬어요. 오늘 루키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라 그랬어요.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어떤 특색이 있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왕이 없어, 왕이. 사사가 다 뭐 왕권 가지고 치리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쭉 보면은 왕이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죠. 좌우간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이 나호미와 그 가족들이 살 그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무질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제멋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 구호가 있는데 그 시대적 구호.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의 간섭도 안 하고 누가 간섭할 수도 없어. 그 시대적 상황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도 없고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가 있는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와, 어려워도 보아스는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훗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려운 상황이 좁혔을 때 나오미의 가족들이 세 가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저질렀던 세 가지 잘못.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가정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과 원수인 그곳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멜렉이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그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하고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정말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 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무엇으로 인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책망하느냐면 너희들은 결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여인과 결혼하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에 대해서 속된 말로 말하면 개복금을 품으면서 책망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신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그중에 그루터기 소수의 그룹들은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지금 이북에 기독교인이 존재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수가 얼마일까? 뭐 추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합니다. 자, 오간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전멸이 아니라 구루터기를 꼭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아주 마칠게요. 그 다음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저들에게 왜 이와 같은 기근이 생겼는지 저들이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었던 거라. 근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모압으로 내려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문제를 그대로 안고 그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져. 주님을 자꾸 던져. 이런 안타까운 것이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넉넉히 해낼 수 있다. 아마 이런 자신감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요. 문제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한 방법으로 기근을 내린 거라. 기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근의 문제의 근원인 우리 안의 문제라는 거죠. 안에. 문제의 핵심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기근을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탓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환경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추격해 보면 우리가 탓해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대신에 세상과 육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깨닫고 이것을 좀 수정을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문제는 자기 자신인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이 환경 핑계대고 저런 이유 핑계대고 그리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결국 보면 참 말은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서요. 지리적인 변화가 성격의 결함을 결코 보충하지는 못한다. 지리적인 변화가 성격의 결함을 결코 보충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 살아서 문제가 있으면 내 성격을 바꿔야지 이걸 그대로 지리적 변화를 주었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리적인 변화가 성격의 결함을 결코 보충하지 못한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리적 변화를 주어서 모압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한 80km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나오미의 사건을 통해서 혹시 나 자신은 또 이렇게 문제를 접했을 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은 불순종한 것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면 결코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면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했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멜렉 남편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물론 두 아들도 잃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치 청개구리처럼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징계하는데 남편을 데려가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도 빡빡 우기는 거라. 그러니까 큰아들을 데려가요. 그리고도 깨달을 줄을 몰라. 그러니 하나님 또 둘째도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닫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나오미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과 동의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수하거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